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의 반년을 또 소망 가운데 이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국 사회는 한창 해외 선교의 붐이 일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여러 선교 대회들이 있었어요.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큰 대회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막 몇천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선교에 대한 열기를 고취시키는 그러한 대회였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단기 그리고 장기로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도 했죠. 한마디로 한국 교회에 그 해외 선교 열정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던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도 많았어요. 이제 매년 새로운 친구들을 환영하는 그런 전도 잔치를 열어서 새로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저는 근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무관심, 거부감들이 점점 커지고 또 서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후기 기독교 사회의 현상들이 100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속 사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무신론적 사회를 일컬어서 기독교 논의에서는 보통 세속사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세속사회가 종교적인 영역을 계속해서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사회의 논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사실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지만 종교는 주관적 가치이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곳에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에 입각한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속사회의 논리에 대한 기독교 진영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 상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검증될 수 없을 뿐더러 합리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다는 그 세속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대화의 주체로서의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일이니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가서 그런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사유화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구 사회의 모습이고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세속사회와 기독교의 세계관을 비교해보고 그것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속사회와 대화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연결해서 그렇다면 세속사회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로 연결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해석하는 어떤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멤버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보면서 주님께 가서 직접 물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질문들이 그의 안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대화 중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제를 해석하는 동일한 해석적 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의 실제를 바라보는 해석적 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속사회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한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요. 인간은 영혼 없이 물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죽으면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진화론적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이것이 세속사회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그러니까 세속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확실한 사실에, 확실한 증거의 토대를 둔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력과 온도로 응축된 점과 같은 최초의 우주 상태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팽창하는 가운데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현대 우주 생성 이론의 정상에 있는 이론인데요. 이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로 인해서 비로소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우주의 시초를 밝혔다고 하는 엄청난 흥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 최초의 점과 같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겁고 응축된 그 물질은 애초에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인지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빅뱅 이론은 오히려 창세기 창조 기록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개연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생명이 최초로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과학적 설명 역시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사회의 세계관에 입각해 볼 때 여러분 생명이 진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어느 날 우연한 조합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들의 조합을 통해서 우연적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로 낮냐면요. 여러분 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손목시계가 오늘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품들이 어디에선가 저절로 모여서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서로 연결돼서 작동할 만큼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전선이 연결되고 칩이 들어가서 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조립되어서 다음날 여기에 있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들을 의도적으로 조합해서 만들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생각할 때 그 설명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적인 신념을 가진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설명이 안 되지만 시간만 주어지면 결국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빅뱅 이론에서 폭발되기 전에 그 물질이 저절로 생성된 확률도 0에 가깝고요. 지구에서 생명이 물질들의 우연한 조합으로 생겨날 확률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할 만한 그 어떤 과학적 근거, 합리적 근거도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그런 합리적 가능성이나 증거의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논리적인 엄청난 비약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사회의 유물론적 세계관은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일련의 윤리적 가치들에 대한 것입니다. 세속사회의 많은 이들이 자신을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인간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렇기에 평등, 자유, 그리고 진보, 인류의 유익과 같은 가치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사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죠. 자유, 인권, 평등, 배려, 공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치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인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세계관적인 토대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우연한 물질적인 조합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영혼도 없고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된 존재도 아니며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없고 우주의 일부로서 살아가다가 사라지면 그만인 존재라는 것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물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계관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이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모두가 똑같은 권리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습니까? 왜 사회계층, 재능, 능력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권리를 가져야 하나요? 왜 최대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까? 개인의 자유, 인권, 평등을 믿는 그 신념이 어떻게 인간이 적자 생존의 산물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냐는 말이에요. 과학적 유물론과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서로를 반증하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사회의 세계관 속에서는 인류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윤리에 대한 강력한 사상적 토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를 차용해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인간 우리의 자유와 평등, 존중, 배려, 공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가 실제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세계관 속에서만 가능한 생각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생각될 때에만 파생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파생될 수 있는 논리라는 것이죠. 그 세계관의 토대를 두고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속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 역시 어떤 편견도 갖고 있지 않은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신념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아 헤매는 공허함, 사랑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끝없는 목마름, 적자 생존의 구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끝없는 경쟁의식과 적대감, 분열과 비방, 비윤리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얻기 원하는 물질적인 추구, 자연환경에 대한 착취, 계급과 권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내 욕망, 이 사회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깔려있는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속사회가 비록 기독교적 가치를 차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과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 도전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속사회의 세계관에 대해 살펴본 것은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적 세계관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적 토대는 무엇이며 그 세계관에서 나올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에 대비되는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이며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를 어떤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가?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의 독특성이 또렷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계관이죠. 세속사회와 구분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에 네 단어로 축약이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인격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있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목도하고 있는 폭력의 문제, 미움의 문제, 빈부의 문제, 분열, 착취, 전쟁, 학대, 환경, 죽음의 문제 등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석하는 기독교적인 설명의 핵심에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중심성, 왜곡된 자기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연 환경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법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행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될 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답변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역사, 이 사이 그리고 구속과 새 창조의 역사를 잇는 그 다리와 같은 사건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를 그리고 그녀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맥락은 창세기 11장인 바벨탑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며 거역하며 떠나는 인류의 모습, 창조의 목적을 또다시 어그러뜨리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구속을 위한 첫 포석을 놓으시는 하나님의 수는 무엇이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의 핵심 용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라, 그리고 복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 우리에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결국 이 두 단어로 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우리 선교적 삶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는 또다시 이 음성을 듣습니다.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깨어진 가정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딘가 깨어진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어떤 분야, 어떤 장소, 어떤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듯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의 일인데요. 제가 군 제대 이후에 복학을 준비할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4월에 제대를 했는데요. 학기 중간이었기 때문에 복학을 바로 할 수 없었고 좀 가을 학기까지 시간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하면 좋을까? 1년 동안 뭐 단기 선교를 나갔다 올까? 뭘 할까? 이제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마침 친한 친구 중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했던 여사친인데요. 여자 사람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센터에 와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친구들의 공부를 가르쳐 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센터에 찾아온 미혼모 친구들을 케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임신을 한 친구들, 또 아이를 낳고 잠시 몸을 추스르는 친구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보통 나이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니까요.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복학을 준비하던 시기에 뭘 하게 되었냐면 그곳에 있는 한 친구의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7살, 18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임신을 해서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미혼모 친구들을 사실 기사로만 접했지 실제로 이제 처음 대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있는 10대 중반을 간 넘긴 이 친구를 보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이죠.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렇다고 앉자마자 공부를 시작해서 갈 때까지 공부만 하고 그냥 돌아오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뭔가 얘기를 하자니 할 얘기는 없고 그래서 처음 한두 번쯤은 굉장히 어색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검정고시를 보기까지 몇 달 동안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해진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 자매가 있었던 복지센터가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이 자매가 여러분 처음에 이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임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또 이런저런 상의 끝에 이 센터에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분들의 케어도 받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낳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출산 이후에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키워보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다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러 가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 친구에 이제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복학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왜 하필 그 자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을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자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그 당시에 주어졌던 것일까? 뱃속에 있는 한 생명을 살리시고 또 그 자매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많은 백성들 중에서 제가 보냄을 받은 한 명이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금 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게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 친구도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텐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삶 속에 이후로도 돕는 이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지금 그 자매가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기도해 봅니다. 가라. 그리고 복이 되어라.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갔고 제가 받았던 교육의 혜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 일이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보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친구들에게로,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캠퍼스로, 일터로 보냄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보내심이, 그 부르심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공동체의 여름 선교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어떤 선교적 관점이 확장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 그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새 창조가 우리 개인의 구속을 넘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우주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마지막에 대한 그림을 보면요, 하늘하고 땅이 만나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악과 불의를 제거하고 새롭게 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해요.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환상이 이사야 65장의 환상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새 창조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에 지금의 이 창조 세계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불의,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파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적 삶의 포괄성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가 직업을 통해 이 세상에 행하는 유익한 일들, 이 사회에 이루고자 하는 정의와 공의, 우리가 돌보는 이 피조물들이 잠시 일시적으로 빛났다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완성될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화랑에 우리도 우리의 붓을 가지고 함께 터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빛날 새 창조의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망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갖고 행하는 모든 삶이 넓게 보면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선교는요, 그 새 창조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선교적 삶의 그 큰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섬김의 장으로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별로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두 주제인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우리 22개가 넘는 대학부와 청년부 셀들이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각각 다르고 살아온 배경 또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셀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창조적인 아이들이 넘칠 것입니다. 어떤 그룹은 탈북교회를 돕고자 그런 생각에 컨택을 이미 시작한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그룹은 환경과 관련된 일들, 또 어떤 그룹은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셀은 유기견을 돌보는 일을 해보려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섬김의 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공동체성이 깊어지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비전과 힘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개인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범위와 영향력은 전인적인 것이고 전 사회적인 것이고 전 지구적이며 전 우주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속사회의 세계관과 차별되는 지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고 결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신앙을 사유화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무리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6명까지만 모여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김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섬김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자연, 동물까지 우리의 관심과 관점이 확장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번 여름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